14. 출 3개. 14. 출 3개. 출 3개라는 것은 3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걸 출 3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제 출 3개, 뭐 이런 출 3개, 출가라는 표현 원불교 쓰잖아요. 출가. 출가. 출가가 출 3개하고 본질이 같은 거예요. 네. 3개를 초월하는 것이 이제 출가지, 출가. 보세요. 물었다. 어떤 것이 3개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제목 들으면 바로 아시죠? 어떤 것이 3개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선자리에서 당장 3개를 벗어난다. 간단하지. 예. 그 이제 뭐랄까 안목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제목을 딱 그냥 뭐 제목을 듣는 순간 그냥 답이 바로 드러나지. 사실은 뭐냐면 묻기 전에 이미 답이 드러나 있어야 돼. 그 묻고 난 이후에 그 자리가 드러나 있으면 안 돼. 경전을 펼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여야 되고, 물음이 뭐 물었다 할 때도 이미 그 자리여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글을 읽을 때도 3계를 벗어난 경지에서 이걸 읽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하는 순간에 벗어나요. 벗어난 경지가 드러나. 그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경전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버릇들이면 경전 재밌어요. 네, 잘 읽혀. 자, 황벽이 말했다.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선자리에서 당장 3계를 벗어난다. 한 방에 이해가 되죠?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면 그게 3계를 초월한 자리예요. 욕계도 이 자리를 통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펼쳐진다 한들 이 자리를 벗어나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없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든 중생심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가장 저급한 인간의 아주 기초적 욕망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가장 그 깨닫고자 하는 고준한 욕망까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다 포함해서 좋은 일, 선업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냐고. 3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3계가 펼쳐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3계 초월한 자리는 3계보다 크고 3계에 물들지 않고 3계의 근원인 자리예요. 그게 3계를 초월한 자리야. 이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다 그게 펼쳐지고 사라지고 진행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좋고 나쁨이 헤아리지 않아요. 3계라고 하는 그 분별이 없으면 이미 3계를 초월한 자리예요. 네.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3계를 부수었다. 그지? 열애는 세상에 나와서 3계를 부쉈다. 뭐냐, 중생의 세계를, 없애버린 거죠. 열애가 하는 일은 중생의 살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생을 다 죽여버리는 게 열애가 하는 일이에요. 예. 중생을 죽인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죠. 번뇌를 없앤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차별과 구분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다 없애야 되고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중생세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를 없앤다는 것은 모든 분별이 없는 자리로 모든 중생을 인도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자기 경지 안에서는 이미 분별 없는 자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 이제 그것이 보살이 하는 일이지. 부처가 하는 일이. 음. 그래서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3계를 부수었다. 만약 어떤 마음도 없다면 3계 역시 있지 않다. 그죠? 마음이 없으면 3계가 없고 3계가 없으면 3계를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음이 최고야. 마음 없음이 출 3계야. 마치 한 개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는 없고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성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지. 이때 100개의 조각은 뭐예요? 수많은 번뇌망상이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산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티끌이만 남아 있어도 그 한 티끌은 다시 3개를 만들어요. 한 티끌이. 뭔 말인지가 되시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시골 초등학교만 그렇게 했었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풀이 있어요. 잔디를 막 마당에다 깔았어. 그래갖고 풀이 막 옛날에는 막 노지에서 잔디를 가져오잖아요. 학생들한테 가져오라 그래. 조금씩. 옛날에는 잔디 있잖아요. 잔디 그 씨 같은 것도 모으고 그랬어요. 저희 때는. 왜 잔디 씨 여러분 했나 모르겠습니다. 잔디 씨 모으고. 옛날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한참 또 선배님들은요. 쥐꼬리를 모았답니다. 쥐꼬리를. 나 그 소리 듣고 기겁을 했는데 쥐가 많으니까 쥐 잡아오라는 소리예요. 쥐 잡으라고. 그래서 쥐꼬리를 가져와야 돼, 학교에. 아우, 상상이 돼요? 정말 진짜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기겁을. 예. 그리고 여러분 양초 가지고 복도 윤 내봤어요? 아, 그건 안 해봤어요? 여러분, 좀 도시에서 학교 다니나 보다. 저는 초등학교여가지고 바닥이 왜 나무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초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시간 내가지고 양초를 가지고 막 이렇게 줄 쫙 써가지고 양초를 바르고 걸레로 막 닦아가지고 그 바닥에 윤을 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리고 그 옛날에 선생님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예, 진짜. 그리고 학생들한테 막 그 진짜 공부 잘하는 특별한 몇몇 애들 또는 육성회장 자녀들, 어? 이런 애들 빼고는 진짜 함부로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마음속에 선생님이다 하고 남아있는 분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예. 왜 갑자기 말이 샜네? 쓸데없는 얘기, 이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그한테 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풀은요, 요렇게 좀 약간 통통하게 생긴 풀인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파리가 잘 떨어져. 근데 이파리 하나만 똑 떨어져도 거기서 다시 나버려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가지고 줄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건져야 돼. 안 그러고 쪼가리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일어나요. 그 풀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99가지의 번뇌가 쪼가리가 나 있어. 파편이 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없앴어. 그래도 한 쪼가리만 남아 있어도 그것은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또 수도 없는 게 또 일어나거든.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냐, 진짜 3계를 초월하려면 뭐냐, 그 한 쪼가리마저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한 쪼가리도 없는 경지냐? 청정한 이게요. 한 쪼가리도 없는 경지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 영원히 못 없애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공부 있죠.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지 해가지고 이 생각 없애고 저 생각 없애고 저 생각 없애고 저 생각 없애고 생각을 없애가지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없어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로 청정한 자리를 알아가지고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면 번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번뇌는 보이니까 마음 작용은 보이니까 그거 없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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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없어지고 평생 없애는 짓만 합니다. 이제 없애는 게 힘들면 이제 돌려. 돌리는 것도 없애는 건 아니야. 바꾸는 거지. 예. 그 짓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원불교에서 평대기라 그래요. 평대기. 습관 하나씩 정해가지고 유무념 정해가지고 그거 없애는 거예요. 바꾸든지 없애든지. 바꾸는 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해요. 열심히 주구장창.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길 잡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경지를 드러내야지. 좋고 나쁨이 없는 자리를 드러내면 돼요. 생각 이전의 자리를 자각하면 된다고. 그럼 그게 되게 어렵냐? 아니, 어렵지 않아. 그걸 아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게 좀 어렵죠. 하지만 그게 가장 깨끗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 없애는 공부는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절대 끝나지 않아요. 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 없애려는 노력이 전제가. 없애려는 노력이 번뇌거든요.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일이고, 번뇌와 보리를 구분하는 일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없애요. 그런 걸 보고 진짜로, 어, 황망한 공부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심각하게 고문해 봐야 돼요. 그 공부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열반과 해탈과 여기 말하는 출삼계의 경지로 나갈 수는 없어요. 예. 3계 중에서 조금 좋은 데로 갈 수는 있어. 6계 다음에 3계, 3계 다음에 무색계로 갈 수는 있어도 3계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 평대기 공부에 대해서는. 그거 지금 그거 굉장히 원불교에서는 그 유무념 평대기 공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뭘 유무념하자는 거야? 뭘 유념하자는 거야? 청정한 이 자리 유념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유무념 공부의 본질입니다. 본질. 음. 그리고 평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니, 계문 하나 지키고, 습관 하나 바꾸고, 그것도 같이 가면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공부의 본질이 되면 안 돼. 그것은 병행되어야 될 문제지. 병행되어야 될 문제지. 본질은 아니에요. 네. 잘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없다 할 때 이 대승이 뭐냐고. 사람들은 대승 그러면 보통 이제 대승 귀신론에서 대승 그러면 저기 이제 중생심을 대승이라 그래. 왜 중생심을 대승이라고 하냐? 일심이 대승이고 중생심이 대승이야. 왜 그걸 대승이라고 말하느냐? 대승 그러면 우리 마하야나 또 히나야나 그러면 작은 수레, 소승, 마하야나 그러면 대승, 큰 수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승은 중생의 마음이 대승이야. 대승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중생의 수많은 마음들이 있잖아. 중생은 생멸하는 수많은 마음들이. 그런데 그 중생의 수많은 마음들을 다 태우는 그릇이 어떤 거냐고. 그 수레가 청정한 자리잖아요. 청정한 자리는 중생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다 태우잖아. 그래서 중생심을 대승이라고 말하고 그걸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지가 대승이지 큰 수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대승 그러면 그걸 위대한 수레를 이렇게 설명하거든. 위대한. 그 위대한도 그 위대한이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이냐고. 위대하지 못하면 반대로 위대함이면 그건 아닌 거야. 다만 이 부처님의 경지를 위대함이라고 이해해서 위대한 수레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지금 우리의 일심짜리 그걸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대승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청정한 이 자리가 유지가 안 되면 대승이 아니야. 음. 그래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개의 조각에만 집착해 있고 한 개의 조각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청정한 이 자리가 온전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 번뇌 하나에 집착하면 청정한 이 자리 놓쳐버려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건 여러분의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조각이라도 완전히 없어져야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장을 보면 한 개의 조각이로 99개도 없애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럼 없애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냐? 그렇게 해서 3개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고. 또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초월하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문장이 핵심이야. 좋고 나쁨을 헤아리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100개의 조각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지 출삼계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청정하시죠? 네, 그렇게. 이 소리 듣는데 번뇌 없잖아. 한 조각이 없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조각이 없으니까 들음이 없다, 경험이 없는 게 아니야. 오직 청정한 자리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미 출삼계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안 보이고 번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출삼계가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15. 상당설법. 상당설법은 상당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이제 법조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상당설법이에요. 상당하여 말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다. 아유, 참 이 소리 많이 하죠. 마음이 곧 부처다. 너무 많이 해. 예. 위로는 모든 부처에 이르고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마음 바탕이다. 동일한 마음 바탕. 그때 동일한 마음 바탕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동일심체라고 되어 있네. 동일심체. 동일한 마음 바탕. 동일한 한 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부처님의 바탕 자리고 그 마음 자리고 일심 자리고 그죠? 그리고 모든 중생들도 그 모든 부처님과 같은 자리라는 거잖아. 원불교에서 얘기하면 우주만유의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론의 경지는 다 모든 거의 바탕이 자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에 이르기에서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꿈틀거리는 벌레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고 동일한 마음 바탕이다. 동일심체다. 그건 다른 말로 청정한 이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죠? 예. 그러므로 달마는 인도로부터 와서 한 개의 마음의 법을 이 일심법을 자꾸 한 개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 없다 그러면 그건 무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거 한자로만 꼭 이해할 필요 없어요. 풀어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경지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한 개의 마음의 법을 오직 전함에 그 달마가 오직 뭘 전했냐? 그 일심짜리 전한 거예요. 청정한 자리. 일체 중생의 본성짜리, 재불재성의 시민짜리 그거 전한 거예요. 모든 부처가. 아니 저 달마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물 곧장 가리켰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랬냐? 달마가 와가지고 바로 그거 그냥 이렇게 알려줬어요. 수행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지적해서 알려줬다고. 그렇게 얻은 거야.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닦아가지고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 그러고 그냥 건네줬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얻었어요? 그렇게 얻었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걸 못 얻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단계를 거쳐 그 단계를 거쳐 그 단계를 거쳐 그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출가하셔가지고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현장 나와가지고 공부하시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그 마음짜리 아셨냐고.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잖아. 그 수많은 과정들을 자산 안 빠지고 나오시고 일기 안 빠지고 썼었어도 몰랐잖아. 그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알았잖아. 그런 거라고.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수행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알았어요? 아니면 바로 단박에 그냥 딱 알았어요? 이해가 되면 그냥 단박에 안다고. 단계 거쳤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이거 아는 데는 단계 안 거쳐요. 달마가 그냥 와가지고 여기 말한 그대로 곧장 딱 가르쳐서 그냥 그거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래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나오네. 수행할 필요 없다네. 예? 이 황벽 선사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또 얘기했는데 이 바로 밑에가 임재예요. 임재. 그 지금 현재 한국 불교를 조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계종을 뭐라고 얘기하냐? 임재정맥이라고 얘기해요. 임재정맥.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수행에 미쳐 있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 수행 열심히도 안 해요, 또. 예? 근데 우리는 그것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또 우리 안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오는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당황스러워. 당황스럽다고. 엉뚱한 말씀들을 하신다니까. 자,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선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좌선한다고 그런 소리 하면 꼭 이 말씀 하세요. 달마가 오셔가지고 곧장 가리켜서 수행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를 바로 알려주셨는데 왜 계속 수행하십니까? 라고 알려주세요. 예? 육조 대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맥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조사선이에요. 예, 근데 왜 나중에 수행이가 뭐 이런 것이 발달하고 성속을 구별하는 확실한 게 체계가 생긴 거야. 어? 속가인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뭐 때문에? 그 그룹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걸 지켜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서 수행의 세계가 오염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수행 세계라고, 수행의 생태계라고. 자,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는 구하지 않죠. 다른 거 안 구하지. 예, 막 깨달음이 어디 있네. 뭘 해야 깨달을까? 윗바사나를 가야 되나? 어디 뭐 명상 수련단체 뭐 어디가 뭐 아바타 수련이 뭐 한 200만 원, 뭐 400만 원 준다든가 뭐 가면 된다더라. 어디 뭐 마음 수련 하는데 가면은 거기서 뭐 며칠만 하면 된다더라. 막 이러면서 뭐 달라이라마를 찾아가 볼까?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뭐 무슨 호두 마을인지 자두 마을인지 이런 데를 찾아가 볼까? 그러면서 구하러 쫓아다니다면 지금 공부길 못 잡으신 거예요. 이 우리가 진짜 공부길 잡았으면 이제 더 구할 게 없어요. 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열심히 사세요. 자기 주어진 일 하면서. 교화 업무 있으면 교화 업무 하시고, 일할 거 있으면 일할 거 하시고. 그럼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해? 항상 그때마다 청정한 자리를 여의지 마세요. 아, 이 길을 가면 되는구나. 너무 단순 명료해. 뭘 더 구해? 없다니까? 구할 게? 이거 말고 다른 걸 구했다 그러면 다 망상이라니까요. 다 망상이에요. 경계고 망상이에요. 자, 따로 구하지 마라. 따로 구하지 마라. 이거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청정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아는 거지. 잡념 없으면 항상 그 자리인데.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어떻게 마음을 압니까? 지금 말하는 거, 그게 네 마음이야. 듣는 게 마음이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고.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해? 밥 먹는 게 공부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공부는 밥 먹는 데 있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콩을 집을 때도 정신을 막 집중해서 음, 밥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마음의 감사심을 품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풀 메고 있어.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아, 내 마음속에 이 잡초를 뽑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풀도 이렇게 매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마음을 보면 돼요. 풀을 빼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잡초를 매듯이 마음의 잡념을 뽑는 게 아니고 잡초를 뽑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게 공부하는 것이고, 본성을 지키는 거야. 자, 만약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것도 없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언어 도단이지. 말 끊어진 자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군을 작용함에 있어서 항상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는 거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숨을 안 쉰다는 얘기고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고 뭐 옷을 안 입는다는 얘기고 세수를 안 한다는 얘기고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분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함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작용할 때 청정함을 떠나지 않는 걸 두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진짜로 막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야지. 우리가 지금 행위를 안 하고 1초도 못 사는데 지금 계속 숨 쉬고 사는데 마음의 본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것도 없다. 허공 그러면 사람들이 요 허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 지금 여기 허공. 근데 이 허공은요 눈 뜨면 보이고 눈 감으면 없어. 얘는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허공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 뜨면 아 여기 뭐가 이게 허공이 있구나 이렇게 다 해가 지면 그냥 싹 깜깜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그런 허공이 아니고 깜깜한 걸 드러내는 자리, 밝으면 밝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과 그것이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처럼 이렇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공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근데 사람들이 꼭 허공을 진짜 이 허공으로 오해를 한다니까. 자꾸 설명을 해요. 이 허공에 봐서 이 봐라는 거지, 허공에. 여기다 건물을 막 지었다는 거지. 여기가 막 뭐 가스가 막 들어와 있고 뭔가 오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허공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여기 섞여 있을 뿐이지. 건물 헐어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여기도 정화기 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허공을 지금 허공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들려면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여기서 허공이라는 말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참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마음자리가 분별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바위 같다, 무슨 고목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바위하고 고목이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을 비유해서 설명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자, 보세요. 모양도 없고 있는 것도 없다. 모양이 없어. 허공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구분하잖아. 모양이 없으면 허공이란 말도 안 나와. 구분을 못 하니까. 그리고 있는 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없는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어. 근데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는 게 이 자리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맞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나 이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도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라고. 근데 어디 가도 항상 있는 게 이겁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가도 항상 없는 게 이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도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견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웃기고 있네. 이게 왜 없어? 라고 얘기하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견해가 분명하냐? 자기 체험을 보세요. 설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뚜렷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청정하게, 확연하게, 예,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돼. 또한 한결같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볼 수 없죠. 없기만 한 거 아니죠. 자, 마음이 부처다. 이해되셨죠? 청정한 이게 부처입니다. 음, 교사가 말했다. 참 본성은 마음속에 들어있으나,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게 여기는 보면 진성, 심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마음이 있고 뭐야, 이게 참된 본성이 있고 마음자리가 따로 있고 이런 건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또 견해를 또 낸 거야. 쓸데없는 견해를. 그러니까 참 본성은 마음속에 들어있으나 이 말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땅, 그 심지자리와 둘로 구분된 자리가 아니고 본성이 심지어 그냥,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본성이 심지가 숨어 있는 자리라는 것은 본성과 심지장은 같은 말이에요. 장이라고 하는 것도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 장. 숨겨져 있다는 거야. 열애장 할 때 장이란 말이야. 열애가 숨겨져 있다 해서 열애장이거든. 모든 사람들은, 중생들은 열애가 될 소지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미 열애의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미 열애 속에 있는 거예요. 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항상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참 본성은 마음속에 들어있으나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두미가 없다 그래요. 두미가 없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는 건 분별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 없다 할 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연에 응하여 사물로 드러난다. 그죠? 청정한 이 자리가 인연에 응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응하면은 하늘이 드러나고 이 자리가 응하는 곳에 땅이 있고 이 자리가 응하는 곳에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이 자리에 응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 이 자리가 응해서 사물이 다 드러나요. 인연에 응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것이 세상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일러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죠? 그게 지혜야. 제가 보이죠? 그게 지혜야. 드러난 것들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선후 맥락을 따지고 결과를 따지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이 현상 전체를 통괄해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 지혜가 아니야. 드러나는 것에 인과관계만 잘 따진다고 지혜라고 안 해요. 자,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인연에 응하지 않으면, 묻지 않으면 청정하지. 있다 없다도 없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니까 있다 없다 말하는 거지. 저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라고 말할 뿐이지. 내가 인연에 응하지 않으면 없어. 청정해 그냥. 그리고 여기 인연에 응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내. 있는 그대로. 인연에 응할 때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지? 여러분 하늘을 봤다가 땅을 보면 하늘의 형상이 그 가려져 가지고 땅이 보여요?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의 형상이 가려져 가지고 저 사람이 보여요? 아니잖아.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없어지고 저 사람으로 바로 드러나잖아. 이 소리와 저 소리가 확실하게 구분되잖아. 소리 듣다가 볼 때
소리하고 보는 것이 동시에 존재해도 이것이 소리고 저것이 보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잖아. 섞이지 않는다고. 절대. 예, 그것을 얘기할 때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물들지 않는다고. 음. 그래서 인연에 응할 때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냥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이러함을 알았다면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서 온갖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사물을 대하면 이미 없는 가운데 머물면서 부처의 길을 가는 거야. 그 없는 가운데 머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청정한 자리, 청정한 그대로 부처의 길을 가는 거라고. 없는 자리에 머무르는 건. 없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이 자리에 머물면서 모든 육군을 작용할 때 그게 이 자리에 머물면서 부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없는 자리에 머물면서. 깔끔한 얘기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미 잘 아는. 그죠? 경에서 말했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문 없는 것이 뭐예요? 청정한 거야. 불생불멸한 자리를 머문 없는 자리라고 해. 여기는 오도감도 없는 자리잖아. 오고감이 없다. 그래서 머문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무주심이라고 얘기하잖아. 추함바 없는 마음. 음. 그러니까는 이 머문 없는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작용하는 걸 보고 머문 없이 마음을 내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소리를 듣는데 청정하면 그게 머문 없이 듣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청정하면 머문 없이 걷는 거예요. 그때 머문 없으면 청정한 자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주한법 없다. 주한법 없이 그 마음, 응하여도 주한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다 하니 그게 무슨 뜻인가? 응하여도 주한법 없다는 건 육군을 작용하는 게 응하는 거잖아요. 육군을 작용하는 게. 육군을 작용하는 때 응하여도 주한법 없다. 주한법 없는 경지가 드러나 있으면 돼요. 어. 무슨 설명을 붙여가지고 상을 내내 안 내내 그런 말이고 그 상 없는 경지가 뭔데 도대체. 실제로 구현이 돼야지. 말로만 하면 의미 없지. 이 소리 듣는 자리가 그게 상 없는 자리예요. 주한법 없는 자리야. 됐죠? 주한부 없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야. 같은 말이야. 다. 자, 넘어갈게요.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조작하여 마음이 육도에서 평온하게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윤회라고 표현한다.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생성과 소멸, 유지와 생성과 소멸에 대한 관념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청정할 뿐이야. 그렇게 되면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거지. 생에 처했을 때 생이란 생각이 없고, 사에 처했을 때 사이란 생각이 없으면 생사가 없어. 이제 그렇게 생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방법은. 방법은. 그냥 청정하면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마음이 육도에서 평온하게 안정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정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육도에서 마음이 안정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 마음의 안정은 청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가도 이 마음 가지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갈 거 아니야? 천도에 있다고 이 말이 없을 리가 없고, 지옥에 있다고 이 마음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어디를 가도 평온하게 안정된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고통이 없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어디를 가도 이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천도에서 추락하고 악도에서 고통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도에서 평온하게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마일은 말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자, 보세요.
아, 여러분 몽키 마인드란 말 들어봤을 거 아니야. 예, 왜 이런 몽키 마인드란 말을 쓰냐. 원숭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 갖고 막 왜 가만히 못 있어? 불안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었다 막 소리를 질렀다 하고 막 가만히 한시도 못 있는 그 사람의 중생심을 몽키 마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그치?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욕망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이지, 원숭이 같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멸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속에서만 빠져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동원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정신이 없으니까 뭐라면 바나나를 유행한다든지, 어, 뭐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 줄게. 그 다음 단계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변도 보고, 이때는 이쪽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제는 저쪽에서 자야 되고, 이제 그런 거 갖다가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들이 나오는 거야. 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이. 그 다음에 조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엎드리게 만든다고. 자, 극과 다르게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원숭이 마음은 뭐예요? 그때 원숭이는 마음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생기면 이게 몽키 마인드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법론이 동원된다는 거야. 마음이 생겨가지고 날뛰니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이 등장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져. 그 원숭이가 없다면, 원숭이처럼 날뛰는 그 마음이 없다면 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제어할 법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그죠? 번뇌가 있으니까 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모든 마음의 번뇌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람, 하늘, 지옥, 육도, 아수라. 그죠? 막 사람들이 뭐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거라고. 번뇌가. 예, 번뇌가 아주 안정되고 좋고 행복한 번뇌면 그것은 천도고 아주 괴로운 번뇌면 지옥이고 번뇌의 종류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러나 천도부터 지옥까지 다 번뇌입니다. 불보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번뇌야. 자, 그래서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무심을 배우라는 얘기지. 이게 핵심이야. 자, 마음이 있음으로 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다. 그럼 마음 없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법이 뭔 필요가 있냐? 수행도 다 마음의 갖가지 중생의 번뇌망상 때문에 있으니까 수행은 필요 없다. 무심만 알면. 마음이 없는데, 닦을 마음이 없는데 무슨 법이 뭔 필요가 있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무심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다만 마음을 비우고 온갖 인연을 문득 쉬어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자, 그 모든 것이 없고 없는 자리가 어떻게 생길 자리야? 청정한 자리예요. 음.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망상이 없으면 그대로 본연 청정한 자성이에요. 망상이 없으면. 그냥 청정 자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야. 자,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어 열심히 수행하며 나무 뿌리를 캐먹고 흙로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자, 보세요. 이 뜻을 못하고 하는 모든 고행들, 그죠? 마음이 있어서 법이 있고, 그러므로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다. 그러니 그 없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우리의 자성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부처의 행위고 그대로 깨달음인데,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자세히 배우고 알려고 하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일종일식을 하고 장좌불화를 하고 욕을 출수를 하고 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고행을 해가지고 무슨 뭐 피를 뽑아 경을 쓰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수심결에. 그런 아무 쌩 고생을 다 해봐야 그래 봐야 모두 삿된 행동이다 이거예요. 다 삿된 행동이라고. 불교에 아주 유명한 스님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스님인데, 예, 아주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 그 손가락을 다 태웠어요. 손가락이 없어. 그 소신 공양한다 그러거든. 자기 이제 몸을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놓기 위해 손가락을 다 태워 없애요. 그런 스님도 계세요. 난 진짜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입니까? 인간이? 한 인간이?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노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세종사 당대 때도 손가락을 잘랐잖아요. 원산 서대원 선생님이 신을 보이겠다고.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신을 보이고 손가락을 잘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옳은 행동들이 아니에요. 삿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조금 보편 적용을 해서 우리 안에 가져와 보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으시지 못하고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는 모든 염불, 좌선, 일기, 그거 전부 다 삿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대종사께서 이론상을 왜 앞에다가 써놓으셨습니까? 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한사후 삼합팔조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왜 이론상 얘기 안 해? 왜? 그러니까 이론상이 빠진 수행은 원불교 안에서 삿된 수행이에요. 일기를 쓰건 뭘 하건.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나, 천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마왕 파순이가 뭐 부처님 성도할 당시에 와가지고 마왕 파순이가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성도를 못하게 만약에 부처님이 성도를 하면은 마왕이 사는 그런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생 죽이는 일이거든. 수만 8만 4천 번뇌 마구니들 없애는 일이 부처님이 하는 짓이니까 인양반에 성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왕 파순이가 나와서 난리 쳤다. 그게 천마예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엄한 수행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팔을 이렇게 들어갖고 팔 드는 수행을 했어. 고행을 해가지고 팔이 안 내려와. 죽을 때까지 들고 사는 거야, 그냥. 어. 그 오만 별 수행을 다 해.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그렇게, 그런 어떤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야, 전부 다. 엄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단 신령이 될 것이니. 예. 부처가 되지 못해요. 잡단 신령들이 될 뿐이고,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했다.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 수 있으랴. 본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바탕은 자기 마음 자체인데 이걸 문자를 써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많이 배워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 할 게 있는데 지금 보고 듣고 쓰고 살고 있는 이게 마음인데 견문각지하는 이게 마음인데 뭐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불린문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도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급의 불문의 초입에 들어간 사람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다 불문에 들어와가지고 불도를 닦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무슨 뭐 뭐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냥 막, 음? 어디, 누구한테 사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될 것 같고, 막,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천마 외도나 하는 짓이야, 그게 다.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떠한 노력하지 않고도 이미 드러나 있는 자리를 자각하고 볼 때, 그게 가장 원만하고 바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깨달음만이 중생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산에 가란 소리 안 하고 쓸데없이 수행하란 소리 안 하고 쓸데없이 무슨 뭐 돈 바치란 소리 안 하고 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원만하게 얻은 거야만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을 그대로 수행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대종사님. 그래서 영육상전, 이사병행,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러한 말씀들이 대종사님의 교법 말씀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출가와 재가가 구분 없는 교단이 될 수가 없죠.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죠.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은 그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회사는 큰 회사이에요. 그걸 좀 자각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전문성 하면서 진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문자 많이 알고 전문성 얘기하면서 원불교를 작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법 하면서 그놈의 불법이란 소리가 원불교를 작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의 옷을 안 입어야지 사람들한테 팔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 종교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해. 일단 무슨 교문에 무슨 스님이네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꺼려. 꼰대같이 보이고. 자,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랑 분별을 쉬기만 하면 자기 마음을 안다. 지금 청정한 그 자리. 그거 알면 사랑 분별 쉬죠. 그 마음을 알고서 사랑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망상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막 하나씩 없앤다. 아까 100개의 파편 중에 99개를 없애고 하나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씩 없애겠다. 평대기를 하겠다. 내가 이 마음은 꼭 없애겠다. 어? 그래서 마음 중에 어떤 걸 골라가지고 안 좋은 건 남겨놓고 좋은 걸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공들이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불법이라는 거는. 그냥 청정한 이 자리를 알고 사랑 분별을 쉬어버리면 그냥 번뇌가 통째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근다고 해서 쪽집게로 흰머리 뽑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때 마음을 더 챙겨야겠지. 우리가 요무념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마음이 끌려가는 경계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 먹는 거, 어떤 사람 입는 거, 어떤 사람 인연관계.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마음을 챙겨야지 하고 그때 공부심을 더 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내는 공부심도 무언가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을 그때 더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그 번뇌에서 이 마음을 더 챙기자라고 다짐하는 것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없앤다고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지 하면 없어져요? 없애야지 하는 마음을 못 없애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고, 무언가 태양이 떴다고 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알아차렸다고 하면 알아차렸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그림자가 생기고, 없앴다면 없앴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고,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없애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생기고, 못 없앴다고 하면 못 없앤 것 때문에 또 생각이 생기고, 그런 끝없는 번뇌 속에 휩싸여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못 찾고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하는 공부요. 그런 게 평대기 공부고 지금 하고 있는 유문형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자성을 알고 바로 알고 그 공부를 하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씩 없애나 두 개씩 없애나 상관없어. 그 이후에는 이론상 알고 하면은 상관없어. 평택이고 유무념이고 다 살아나. 일기고 뭐고. 그걸 전제하지 않고 뭐 견성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유마일은 단지 한 개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기냐? 시간은 다 됐고. 끝내야겠는데? 어, 유마일은 단지 한 개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예.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마가 누워 있는 것은 침상 하나에 누워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때는 유마가 병들어 누워 있다는 건 중생이 병들어 누워 있다는 현상을 중생의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지금 예를 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걸 표현할 때 유마가 그 방을 다 비우고 한 개의 침상에 의지해서 누워 있다. 한 개의 침상은 청정한 이 자리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유마가 누워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유마가 누워 있는 모습은 모든 망상이 없는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유마는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어. 침대가 청정한 자리인지 누워있는 그 현상이 청정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마의 그 일화에서 말하고 싶은 경지는 알겠죠. 청정한 자리야. 지금 만약 마음속에 어수선하여 안정되지 못한다면 가령 그대가 삼승의 사과와 삼승은 알죠? 성문영각 보살, 삼승 사과, 아란, 사담, 아라한, 사담,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아라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 그냥 못 외우겠대. 사과와 십지 아시죠? 대승 십지. 응? 41부터 50개까지. 예, 모든 지위를 배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만 범부 아니면 성인 속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경지라고 뭐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다 범부 아니면 성인이야. 성인 그때 무슨 뜻이냐면 성인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존경받는 자, 훌륭한 사람 이런 뜻의 성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부 아니면 성인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둘 다 아니란 뜻이야. 여기서는 뭐 범부 아니면 성인이다 그러니까 성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 견성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음.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으니. 그쵸? 아무리 수행해서 얻고 만들어진 건 무상으로 다 돌아가잖아. 그리고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어. 그러니 왜? 그 유상의 세계니까, 무상의 세계니까. 원불교 무상과 유상 있잖아요.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이 닿으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삶과 죽음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수행해서 얻은 것은 전부 다 화살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 어차피 삶과 윤회를 못 벗어나고 범부와 성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못 벗어나. 그러니까는 불생불멸한 걸 알아야 돼. 불생불멸한 거. 화살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 그걸 알아야 돼.
떨어지지 않는 화살을 쏴가지고 떨어지지 않기를 화살을 쏴가지고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 그건 망상이고 바보지. 그러나 화살이 날아가는 자리를 봐야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화살을 날리자는 게 아니야. 모든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 자리, 원래 노력하지 않고도 있었던 자리, 없어질 수 없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뭐 삼승, 사과, 십지, 이런 모든 범부, 성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는 화살과 똑같은 거야. 변하니까. 왜? 만들어진 거니까. 수행해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한다면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랴. 그러니까 막 노력해라, 노력해라, 막 애써라, 애써라, 힘내라, 힘내라, 끝까지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지공이 말했다. 세속을 벗어난 눈 밝은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계승의 깨달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대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다. 세속을 벗어난 눈 밝은 종사가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걸 아는 사람, 이 종지를 깨달은 사람, 이게 종사예요. 그러니까 이 종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교법의 본질을 모르게 될 거예요. 뻘짓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